봄비 청년이 감기에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올 정도로 좀 많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속히 낫고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은 찬양도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연 위클리 3페이지에 오시면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엎드리지 않게 키보드 반주에 맞춰서 찬양합니다. 지켜주시는 거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4페이지에 오시면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이 찬양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오늘 말씀과 많이 연관된 찬양인데요. 찬양을 고백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살 수
위하여
주님 닮은 듯하나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받을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지난 주에 예수님이 우월하신데 천사보다 월등히 우월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예수님은 이렇게 존귀하시고 천사와 만물과 주의 종들을 다 부리시고 다스리시는 그 권세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 고백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사라는 말이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천사들을 다스리시고 주의 종들을 부리시고 그 영광과 존귀로 면류관을 쓰신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주인으로 우리의 믿음의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이번 토요일에는 그 예수님께서 그 어떻게 그렇게 높아지셨냐, 어떻게 그렇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냐, 어떻게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셨냐, 그 비결은 낮아지심에 있다.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으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제 새벽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연결해서 히브리서 2장 이제 2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만 오늘 증거할 텐데요. 여기 8절부터 10절, 그러니까 5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미 5절로 7절은 어제 살펴봤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간략히 요약하고 넘어가겠지만 이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 높아지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그 신앙의 모범을 우리가 따라서 우리도 낮아져야 된다라고 5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저도 저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좀 이렇게 계속 요즘은 돌아보면서 야, 내가 상당히 교만해져 있구나.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데 우리 교회 뭐 성도님들이 막 2,000명, 막 2만 명 되는 것도 아니고 뭐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데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상당히 교만해져 있고 상당히 마음이 이렇게 돌처럼 완고해져 있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오직 내 자신에게 이렇게 집중되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가장 힘들게 목회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나만 가장 슬픈 사람처럼 이 자기에게 오롯이 집중되어져 있는 이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교만에서 오는 거더라고요. 이 교만하니까 기분 나빠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기분 나빠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맨날 화가 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이니까 모든 사람의 행동이 꼴 보기 싫어요. 교만하니까 사소한 일에 섭섭함을 느껴요. 왜? 나를 생각해주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왜? 억울한 거예요. 왜? 자기 입장과 태도를 이해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범사에 그렇지 않은데 왜 불구하고 그게 뭡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은 가라 그럴 때 이렇게 하죠.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잖아요. 오라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기분 나쁘게 손가락으로 그러죠. 신호등에서 4way 스탑에서도 서서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보면은 할머니들이 이래 뭐야 기분 나쁘게.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어서 오세요, 가세요 이런 뜻이야. 한국 사람들은 막 오세요 막 이래야 되잖아. 주님은 누구를 물리치시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자기의 죄를 애통하는 자는 긍휼히 여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역겨워하시고 교만한 자와 교제하실 수 없고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수 없고 교만한 자를 쓰실 수 없다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마음이 교만해지고 뻣뻣해져 있고 부해져 있고 높아져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왔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을 진리의 거울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는 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가족들의 관계와 이웃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의 얼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아지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쓸 수 있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시겠다. 위임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영광스럽게 쓰시는 무능한 자를 들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가난한 자를 들어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문벌 좋은 자들을 문벌 없는 자들을 들어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낮아지는 것이 첫 번째 이게 이 높아지는 비결이에요. 두 번째 오늘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면은요. 두 번째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면 먼저 결론을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복종하자. Obey your God. 아멘.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할 때 우리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왜 믿음대로 안 삽니까? 부모가 믿음대로 안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이 왜 삐딱합니까?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삐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보세요. 내가 진심으로 삐딱했나 바른 태도를 취하고 있나. 사람들 앞에서는 바른 것 같지만 가정에서 범사에서 삐딱한 언행 심사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과 믿음이 삐딱하게 형성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복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기 8절에 보면은요.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를 받으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지난 어제 새벽까지 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렇죠? 낮아지셔서 시편 8편 말씀대로 존귀와 영광과 면류관을 쓰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로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알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더 확신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그분의 삶이 그분이 걸어가신 그 삶의 발자취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삶의 발자취이기 때문에 주님이 낮아지셔서 높아지셨다면 우리도 낮아져야 높아지겠구나. 주님이 복종하셔서 권세를 받으셨다면 우리도 복종하지 않고서는 권세를 못 받는구나. 우리의 삶의 샘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기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복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천사도 사람도 피 흘려도 구원을 못하니까 아들 예수님이 자원해서 내가 사람이 되어서 죄 없는 몸을 입고 가서 내가 피 흘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의 죄값이 용서되어지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예수 아들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는 거예요. 요 일련의 전체의 말씀은 이미 시편 110편 1절이나 시편 8편 4절로 6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성취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그 예언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다. 뭡니까?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의 몸이니라. 교회는 그의 머리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의 몸이니라. 이게 놀라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구약 성경의 시편 110편과 시편 8편 4 말씀을 연결시켜서 거기에 뭘 더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복종되어지고 통일되어지는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대단히 중요한 사명을 갖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십니다. 제가 한국에서요. 여러분은 저의 그 비밀을 몰라요. 나쁜 비밀 말고 제가 한국에서 어떤 상태로 미국에 왔는지 여러분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무슨 유행가 노래 같기도 하네요. 당신은 모르실 거야. 정말 모르실 거야. 근데요. 시간이 지나서 지금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소식을 들어보니까요. 야, 진짜 여러분 주사파 알죠? 정치운동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몰랐어요. 난 정말 몰랐네. 그 사람들이 소위 사회의 엘리트라는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요. 직분도 높은 직분들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요. 정말 안 된 일이에요. 그 50대 중반 초반밖에 안 됐던 그 어떤 안수 집사님 소식이 제가 무척 궁금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교회를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괴롭혔던 그 주동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교회 사명이요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머리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 페이퍼컷이라도 한번 당해보세요. 얼마나 따끔거리고 아프고 온몸이 여기에 신경이 집중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그의 몸인데 그 몸을 통해서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 일을 지금 해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직분의 차원이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복종시키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에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것을 그 비밀을 보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통일시켜 나가고 계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8절 말씀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신다고? 근데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끄떡하면 죄 짓고 끄떡하면 넘어지고 끄떡하면 범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세상을 보세요. 세상의 악이 교회를 지금 잠식해가고 있고 세상에 도덕이 없어지고 규범이 없어지고 질서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자연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요. 교회도 지금 파괴되어져 가고 있어요. 점점 사탄과 흑암의 세력이 교회마저 지금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것과 같은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8절 말씀 후반절에는 우리 눈에 보기에 현실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정복해 나가신다고 할 만한 어떤 현실적인 열매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현실과 맞지 않는 넌센스와 같은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되시죠? 그렇죠?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만물을 정복하신다라는 다스리신다는 말씀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한 성공으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점점 흑암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밤이 점점 더 깊어가고 죄악의 밤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완전히 어두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제 그러면 완전한 이 복종과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때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복하는 권세가 무엇이냐면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정복하셨지만 재림하실 때 그 증거로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부활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한꺼번에 누구에게 드리냐면 아버지 하나님에게 다시 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권세에 복종하는 그 때가 예수님 재림의 때에 완전한 만물을 다스리는 정복과 이 종속의 때가 재림을 통해서 오게 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24절로 2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를 가리켜서 사도행전 3장 21절에는 만물에 회복되어지는 때다. 로마서 8장 21절 말씀에는 만물에 해방되어지는 때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는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을 완전하게 이미 다스렸지만 최종적으로 다스리시고 종속시키셔서 아버지에게 다 바쳐드리는 그 재림의 때에 이 말씀이 확실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때가 오지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최종적으로 그때는 반드시 올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그 권세를 다 올려드릴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승리해요. 그러면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은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앞으로 복종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 근거는 여기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여기 9절 말씀에 만물을 복종시키셨다라는 그 예수님의 그리고 앞으로 재림 때에 최종적으로 복종시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면 이미 한번 실행하셨어요. 완전히 승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영광과 존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복종시키셨고 앞으로 최종적으로 복종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예를 예수님을 들어서 설명하십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5절 말씀대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실 때 못하게 되셨어요.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같은 몸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 이 낮아지셨다라고 본문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낮아지셨으니까 굉장히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대부분요 남들처럼만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지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아지는 것은 비굴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창조주가 좀 피조물에 그것도 거룩한 피조물도 아니고 타락하고 지옥간 마귀의 자녀의 피조물과 같은 형상으로 낮아지셨다는 것은 정말 낮아지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낮아져야 되는데 그 낮아지신 이유가 천사를 붙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자녀들을 붙들어주시고 혈과 육에 속해 있는 시험을 받는 자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낮아주신 것이고 그리고 혈과 육에 묶여서 창세기 3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에덴 동산에서 빨가벗은 채로 쫓겨나서 죽을까봐 두려워하던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저주받은 아담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신 죽음을 맛보셨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이런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창조주가 죽으실 수 없는 분이 그것도 죄인을 대신해서 대신 죽음을 맛보신다는 게 그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떤 보스가 종업원을 위해서 대신 감옥 가고 죽습니까? 어떤 주인이 노예를 대신해서 대신 몸값을 지불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을 힘들게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때문에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숨은 쉬고 살잖아요. 죽어버리면 죽지는 않잖아요. 그 사람이 힘들게 해도 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여전히 삼시세끼 밥 먹고 깔깔거리고 활동하고 살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습니까? 못 죽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혈과육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혈과육에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체질을 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약하고 깨지기 쉽고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인지.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낮아지시고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레위기 16장 말씀에 나와 있는 제사장이 먼저 자신의 죄를 대신 속하고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성소에 다시 들어가는 것처럼 그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완성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당신을 위해서 제사 드릴 필요 없어요. 제사 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신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우리에게 완전히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셨기 때문에,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영광과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도 첫째 뭡니까? 낮아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에게 복종하시기를 여러분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권세도 주실 것이고, 나의 원수들도 나중에는 요셉 앞에 형들이 무릎 꿇은 것처럼요, 라반이 야곱에게 결국은 무릎 꿇고 회개한 것처럼요, 모든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핍박하고 회방하던 자들이 결국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던 것처럼요, 그 원수들도 무릎 꿇는 날이 옵니다. 언제요? 끝까지 대적하고 악으로 갚으면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게 되면 원수들도 고난당하는 날이요, 하나님 앞에 호되게 책망받는 날이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판을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끝까지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순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가 낮은 자리입니까? 요 예배의 자리가 낮은 자리입니다. 네? 여러분 마음 교만한 분들 예배하러 나옵니까? 죽었다 깨도 안 나오죠. 자기가 하나님인데 뭐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인데 나한테 경배를 해야지, 내가 왜 교회에 가? 내가 왜 교회 가서 목사에게 뭐 머리 조아리고 뭐 성도들에게 머리 조아리고, 왜?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냥 맡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해결 안 되는 분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의 자리가 여기 낮은 자리예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예배 나오시는 분들 다 겸손한 분들이에요. 낮은 자리예요. 내가 사명 감당하는 그 자리가 낮은 자리예요. 여러분 교만한 분들 교회 와서 뭐 직분 받으려고 합니까? 교회 섬기려고 합니까? 안 하죠. 먹고 마시고 놀러 갈 때 많은데 뭐 한다고 교회 옵니까? 이 사명의 자리가 낮은 자리입니다. 기도하는 자리가 낮은 자리 중에 가장 낮은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낮은 자리 중에 어디가 제일 가장 낮은 자리라고요? 기도하려고 엎드리는 자리가 제일 낮은 자리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제일 낮은 자리. 여러분, 교만한 사람 기도합니까? 내 돈을 믿고 실력을 믿고 내 주목을 믿어라. 기도 안 합니다. 내 경험을 믿어라. 나의 인간 네트워크를 믿어라. 기도 안 합니다. 기도는 정말 겸손한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복종하는 길은 높아지고 나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숏컷. 이 숏컷이 무엇이냐? 낮아지는 자리이고 하나님을 복종하는 자리가 이게 숏컷이에요. The way to the higher chair in heaven. 이게 숏컷이 낮아지는 것이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10절은 이번 토요일 새벽에 나누겠습니다. 2000년 전에 성탄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고 우리를 위하여 온전케 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세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과 존귀와 만물을 다스리고 종속시키실 그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누가 나 때문에 낮아지는 자냐? 누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말씀 복종하는 자냐? 내 아들 예수처럼 내가 그를 높이리라. 내가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리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되지 않습니다. 됩니다.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변화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자도.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고 나 자신이 온전케 복종케 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뭐하라고 사람 변화시키려고 힘씁니까? 내 성품 하나도 변화 못 시키는 게 사람인데 죄인인데 60년 70년을 살아도 변화 안 되잖아요. 내 힘대로 안 돼요. 성령이 하셔야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들은 뭐 평생 못 끊는 죄도 우리 교회 와서 끊는 분도 있어요. 참 신기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이번 2021년 12월 성탄 달의 관심은 우리 예수님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아, 예수님 낮아지셨더니 끝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구나. 아, 나도 그러면 낮아져야 되겠구나. 끝까지 복종하는 길밖에 없구나. 그게 높아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시고 복음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총각 때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그 오정혜 목사님 남산 사랑의 교회 계실 때 1년 정도 거기 배운다고 나갔어요. 집에서 2시간 반. 그때는 제가 차도 없었어요. 친구 차 타고 일본에서 온 친구인데 그 유학 왔어요, 미국에. 그래가지고 둘이서 걔도 그 친구도 거기 배우러 간다고. 나이는 우리 한참 어린데 친구야. 그래가지고 그 차 타고 오렌지 카운티 교회를 가면은요, 야, 교회가 그 벌판에 십자가 종탑이에요. 맨 먼저 보이는 게 십자가 종탑이에요. 기가 막혀요. 허벌판에 십자가가 쫙 보여요. 너무 멋있어요. 교회 건물도 너무 멋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은 뭐 주는 줄 아세요? 그 큰 교회가 나는 맛있는 밥을 줄 줄 알았는데 유학생이니까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얼마나 또 그래요. 그때 혼자 총각 시절이었으니까 스튜디오 250불 내고요. 2평짜리 스튜디오에서 살았어요. 그 86세 되는 메이블이라는 할머니, 백인 할머니 집에 지하방에 새 얻어가지고 그 할머니가 때가 되면 사회복지사가 11시쯤 되면은 밥이랑 바나나 과일 들고 찾아오면 안 먹고 나 지팡이 짚고 제이고 Are you okay? 막 얘기를 두들기고 귀찮아가지고 피곤해서 잠자는데 자꾸 아침에 오시니까 귀찮아가지고 어느 날은 그냥 자면은 손잡이에다가 바나나 걸어놓고 제이고 Here is a banana. 그 쪽방에 살았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갔는데 로비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그 동상을 보고 참 많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는 동상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발 씻어주는 동상이네. 얼굴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 이렇게 가려가지고 예수님 얼굴이 안 보여요. 그 동상이니까 뭐 진짜 예수님 아니죠. 근데 궁금하잖아요.
예수님 얼굴을 보려고 안 보여요. 앉아볼까? 앉았는데도 안 보여 예수님 얼굴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봤는 줄 아세요?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하이 예수님 엎드려가지고 봐서 엎드리니까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고 집에 돌아가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알기는 알죠. 근데요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 그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하기 어려운 말씀 복종하는 거 복종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제 스승 목사님이 제 인생 일대의 최대 하나 정말 잘 복종한 것은 금식하라 그래서 금식했어요. 아무 이유 없어요. 스승 목사님 하라 그래서 했어요. 여러분 40일 금식이 뭐 쉬운 일입니까? 23일째 되니까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진짜 욕처럼 요만한 빨간 종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10초에 한 번씩 간지러움증을 견딜 수가 없는 간지러움증이 와요. 정말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긁어도 피가 나게 긁어도 간지러움증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마음을 조금 그때 알았어요. 25일째 되니까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40일을 다 드리는 것으로 받겠으니 30일까지 채우고 금식을 마쳐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30일까지 금식을 채우고 금식을 끝냈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교회 청빙을 받았기 때문에 금식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뭔지 아세요? 그쪽 교회 목사님이 사기꾼이었어요. 저를 빌미로 데려다 놓고 우리 교회가 커 보이니까 교회 빚 갚으려고 담임 목사로 청빙한다 그래놓고 나중에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부목사로 청빙한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저희 스승 목사님이 당일을 소집해서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는요. 난 40일 금식한 나는 뭔데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 아닙니까? 교회 앞에 고별 설교까지 하고 내 제자들은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몇 달 동안. 고별 설교 인사까지 다 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오갈 데가 없는 목회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근데 저도 감사해요. 지나고 나면 제가 그거 아니면 언제 내가 금식하고 주님께 목숨 걸고 한번 헌신해 보겠냐.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기회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상황 같아도요.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 보세요. 반드시 상상하지 못하는 유익이 우리에게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주신 이 덴버시언 장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주실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저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내년 한 해 동안 낮아지시고 복종하는 예수님처럼 그러면 높아지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원수들을 다 우리 앞에 결국은 무릎 꿇게 하시는 이러한 화목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